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구절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피아노 조율사가 피아노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조율사에게 다가가서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피아노에는 음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화음을 맞추시나요? 조율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요 가장 중간에 있는 C음을 먼저 정확하게 조율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음들을 그것과 함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전체의 화음을 다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실타래처럼 막 꼬였지? 왜 이렇게 내 삶에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지? 왜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팍팍하고 웃음기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즐거움과 웃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왜 점점 뭔가 나도 모르는 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엄습해 오겠지? 왜 난 자꾸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하고 무기력하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지? 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음을 지금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음을 맞추지 않고서는 내 삶이 여러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시음과 같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 삶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떠한 수행을 한다고 해도 결코 나의 삶이 조화로운 화음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하고 조화로운 화음을 내는 길은 단 하나,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내 중심으로 내 삶이 조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면요 점점 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두었던 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C음을 먼저 맞추지 않고서는 결코 피아노의 음이 조율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인생의 음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나도 알아. 그거 나도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다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자꾸 미룹니다. 시간이 좀 나면 하겠다고 합니다. 여유가 좀 생기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급한 이 문제가, 내게 지금 닥쳐진 이 급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젠 스스로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막한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내 삶을 다시 조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면 뒤늦게 후회하면서 내 모든 기회가 다 보낸 후에, 좋은 시간이 다 떠나가 버린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서 내 인생을 조율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고 아직 일할 시간이 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조율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할머니는요, 무당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1978년 여름, 그분의 연세 73세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집 밖에 다 버리셨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매일같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글자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문맹자였던 것입니다. 70이 넘도록 글을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옆에 있는 저에게 그 본문을 성경에서 좀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읽으시는 그 성경 본문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오셔서 다시 그 본문의 말씀을 펴서 저에게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이고 외워서 읽고 또 읽고 하셨습니다. 알고 읽으신 것이 아니라 외워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시 공책을 가져다가 성경을 한 자씩 한 자씩 써내려가기 시작하시면서 글을 익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글을 쓰기보다는 글이셨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쓰고 하시면서 결국 한글을 다 익히셨습니다. 70대 중반에 글을 배워서 익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께서 글을 배우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은 나중에는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수십 번을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성경을 쓰신 공책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나이 7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2003년 9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까지 25, 6년을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한 번도 자신이 예수를 뒤늦게 믿은 것을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히 여기셨습니다.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70이 넘어서 글자를 배우시면서 성경을 더듬더듬 읽게 되었을 때에도 그동안 결코 자신이 글을 못 배우고 문맹자로 살아왔던 것을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자 한자라도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이 감격과 감사만이 이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으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분은 비록 배우지 못하고
오랜 세월 무당으로 한 맺힌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결코 과거를 돌아보면서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분은 과거를 완전히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오직 자신 앞에 있는 표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99세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를 누리시면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며 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한탄하고 고민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현실의 삶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요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 부모는 이렇지? 좀 더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누군가 좀 도와주었더라면. 왜 나는 좀 일찍 캐나다에 오지 않았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지? 왜 좀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지 못했지? 하면서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씨름하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불행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불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스쿨이라고 하는 가정사역학교에서 공부하며 훈련받을 때 늘 함께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건요 그걸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이해함과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문제입니까? 나이가 많고 늙어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젠 여기에서 포기하라고 혹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80세 노인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니 당신도 하나님이 만일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할머니는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7남매로 힘들게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무당의 길을 택하여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까막눈에 서러운 인생을 70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라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현장에서 쓰임받는 삶을 사시지는 못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쌓은 그 믿음의 유업을 저에게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내 청년의 삶, 내 중년의 삶,
내 청소년의 삶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년의 삶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 타버린 숲과 같아서 이젠 더 이상 쓸모가 없고 힘이 없고 기회가 없고 용기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라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 청년 때에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세우시면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영어를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능이 문제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열망과 믿음이 하나로 표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바로 기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간절한 나를 사용해 주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되고 그 비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합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다른 출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좀 살만하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고, 그래도 나는 좀 길이 있어, 이 정도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나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요, 결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많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의 애통함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본처였지만 아이가 없어서 첩에게 무시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는 여인의 애끓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선지자 사무엘을 낳고 더 많은 자식을 얻는 것으로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생산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 속에
무릎으로 드렸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요, 민족이 다 멸족되고 씨를 말리는 그런 왕의 조서가 이미 왕궁을 떠나서 전국에 다 이미 배포된 후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가름의 필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렸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도리어 유대의 원수였던 하만을 진멸하는 대역전극을 이룬 응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는 영을 살리고 전세를 역전시키고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점잖게 그냥 격식을 갖추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겠지 하고 굳게 결심해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하지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말은 평생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하면서 변화가 없는 매일매일 그 모습으로, 아니 점점 더 후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지금 혹시 시간이 없습니까? 할 일이 아직 많아서 지금은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몸이 병들고 또 문이 닫히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면,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바람대로 모든 것이 되어 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바람과 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과 상자 안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요, 전체가 다 썩게 됩니다. 그래서 썩은 것을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사과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썩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 삶 전체가 다 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썩은 것을 도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내 삶 속에 드리워진 썩은 냄새나는 더러운 삶의 흔적들을 결코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나는 소망이 없는 절망감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전엔 전혀 몰랐던, 내가 나를 다 통제하고 마음껏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이 다 무너지고 철저한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연한 사실이고 진리였지만 그동안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돌이켜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은요, 그래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삶의 회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왔는데도요, 여전히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썩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랜 인생의 여정을 빈손으로 마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죠? 병아리가 됩니다. 스스로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계란을 남이 깬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죠? 그렇죠.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집이라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바로 자기 반성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이는 깨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반성이 뭐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면요, 안 될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안주하려고 하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안락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싶다면, 그런 열망이 정말 있다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이곳 세인트 로렌스 교회로 이전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막의 터를 옮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 그러면 그것이 움직이면 그때 장막을 옮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좋은 곳을 찾아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여건, 더 많은 물이 있고 땅이 기름지고 기후가 좋은 곳을 찾아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옮길 때가 되면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세인트 로렌스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곳으로 옮긴 절대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의 목적 삼으신 계획과 사명을 이루라고 이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더 머물러 있을 거라 여겼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옮겨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기 전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을 고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까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바로 앞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전 세계 어디에나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그저 나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그 정도의 협조한 작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죄악으로 잃어버린 땅과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죄악을 사하고 죄악으로 황폐해진 그 땅을 고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행하실 대로를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내 모습, 내 습관, 내 태도와 이 자세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을 담아낼 부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사고, 낡은 경험, 낡은 태도와 자세로는 새 포도주와 되신 주님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숙성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죠? 회개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내 삶의 과거에 만났던 주님의 추억으로 지금의 내 삶을 담으려 한다면 내 삶의 부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삶 속에 새 포도주가 되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 삶에 담아내려면 내가 늘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대가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려면 내 낡은 삶이 자꾸 비워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비워지고 주님으로 새롭게 자꾸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썩어진 것이 도려내져야 될 것입니다. 간절한 부르짐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습관, 내 과거, 내 경험, 내 계획,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결코 새 부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변화가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고 새 부대가 되고 싶다면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죽어서 다시 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갑시다. 새 부대가 다시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새 부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부어져서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가볍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정직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내 안에 썩어진 것이 부패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내가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난을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로 하나님 못 박히는 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썩어진 것이 많이 있고 부패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는 너무나 먼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주님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아버지 내 업적을 아버지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아버지 급한 일이 있다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자아 내 고집 내 문제 내 아버지 관점에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 끌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 백성을 이끄는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이끄는 내 백성이 그 죄악에서 떠나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내가 내 마음과 내 눈에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서 이전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며 이전에서 주님의 영광이 영영토록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 새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새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불쌍해요 주옵소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부패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내가 화려한 내 과거의 것들을 자랑하는 죄와 둥그렇던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았다고 되돌아보며 그것을 여전히 아버지 탐닉하는 내 어리석음을 돌아봐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도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옮기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악에서 떠나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과 내 거룩함이 영역이 그 전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눈이 영영이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아버지,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담아내기는 너무나 더러운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낡아 버린 부대로는 결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소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새 부대로 하나님 아버지 빚어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천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열며 이 땅에 아버지 상처 입은 백성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 헤매는 방황하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상처 입고 방황하는 모든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갈 수 있는 하나님 새 부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짚게 엽니다. 우리의 중심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자아가 하나님 중심이 되었던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